자리에서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면 됩니다. 그렇게 참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은 토요일도 주일도 다 있습니다. 토요일 주일 다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쉼터에 계시는 분들은 시간을 명심하시고 또 토요일 주일 새벽에도 꼭 이렇게 미리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또 미리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3절.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3절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의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 앞에 있습니다. 주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마음과 주의 말씀을 붙잡고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잡생각, 근심, 걱정, 염려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경건한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행복한 예배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친구가 아들을 지나치게 총애를 해서 아이가 버릇이 없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말도 잘 안 듣고 또 어린이집에 다닐 때도 선생님 말도 잘 안 듣고 더군다나 엄마 말은 더 잘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자라는 가운데서 부모가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이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갔는데 바꾼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엄마 말도 안 듣고 선생님 말도 안 듣고 숙제를 내줘도 하지도 않고 맨날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겠다고 하고 안 해주면 온갖 땡깡을 부리고 끝까지 자기 하고자 하는 것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매를 대기도 아깝고 그리고 또 이미 초등학교 갔으면 매를 대기는 이미 늦은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에 시어머니가 시골에서 오신 것입니다. 2주 동안 아이를 데리고 있더니 아이가 생각밖에 180도로 확 바뀐 거예요. 엄마 말 고분고분 잘 듣고 그리고 학교 갔다 와서는 숙제도 잘하고 굉장히 아이가 순한 아이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시어머니가 시골에서 공부도 별로 못하고 그 보기에는 구질구질해 보이고 그런데 무슨 방법으로 저 아이를 저렇게 순수하게 말 잘 듣도록 2주 동안에 끝장을 냈느냐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가만가만 시어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무슨 수를 썼길래 제가 저렇게 말 잘 듣습니까?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우리 손자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얘야 내가 계속 엄마 말도 잘 듣지 않고 선생님 말도 잘 듣지 않고 숙제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내가 너 아무 말을 시켜서 너보다 말 더 잘 듣는 둘째를 낳게 하겠다. 그랬더니 얘가 이 말 잘 듣네.
아이는 계속 고집을 피우고 말을 다 잘 듣지 않다가는 결국은 이 부모의 총애를 잃을까봐 걱정되어서 그때부터 마음먹고 말을 잘 듣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하나님의 총애를 받다가 잃어버린 사람이 있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총애 가운데서 계속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예.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의 총애의 범위 안에서 살고 평생 하나님의 총애를 누리면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다니엘서 9장 보게 되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1절에서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시험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은 선지자 예레미야에 기록된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예루살렘 회복의 구체적인 날짜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는 것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똑같이 다 교회 다녀도, 똑같이 다 성경을 읽어도, 똑같이 다 설교를 들어도 100% 다 깨달는 건 아닙니다. 네. 이거는 나하고 상관이 없고 교회를 얼마 오랫동안 다니는 나와 상관이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있는지에 따라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는 이 은혜는 아무에게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을 보게 되면 처음부터 젊었을 때부터 평생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예. 하나님의 총애는 다니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민족과 나라의 회복의 구체적인 연도까지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서 언제 무엇을 해주시겠다라고 한 그 구체적인 날짜를 알려준 적이 있습니까? 없죠. 알려줘도 모르죠. 근데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내년에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내년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날짜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처음에는 희미합니다. 잘 보이지도 않고 안개 속에 있는 꽃과 같이 있긴 있는데 어떻게 생긴지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와 더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이 확신이 오게 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은 언제 이루어질지 구체적인 날짜는 나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곧 코앞에 와 있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기승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 내 인생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더 잘 보이게 되고 더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로 그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 중에서도 이와 같이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총애가 끊임없이 임하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인생의 앞길도 점점 더 환하게 보이게 되고 뿐만 아니라 교회의 미래, 심지어 나라와 민족의 미래까지도 보여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어서 다니엘서 9장 3절에서 4절 상반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벼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그러면 어느 타이밍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민족의 미래를 보여주셨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셨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됩니다. 다니엘은 오랜 동안 민족의 고난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심지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놓고
굶어가면서 금식해 가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로 안타까워서 어쩔 바를 모르고 앞길이 캄캄하고 막막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데도 그냥 무감각하게 막연하게 기다리고만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문제가 큰 것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문제는 태산 같은데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수단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기도를 안 하니까 이게 풀리지 않는 거예요. 풀려도 계속 꼬리를 물고 부작용이 계속 끊임없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완벽하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민족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답답해서 금식해 가면서 간절하게 간구하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에게 깨달음의 은혜가 임하는 계기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어서 우리가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기도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깨달음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9장 4절 상반절에서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크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폐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은 자신과 그리고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들과 조상들의 불순종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죄의 본질은 불순종입니다. 모든 죄의 본질은 뭐라고요?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 자체가 바로 죄입니다.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겉으로 나타나는 미움과 다툼, 싸움, 피 흘림, 방탕한 삶, 이런 것들은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형상입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속에는 불순종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불순종이 씨앗이 돼가지고 그렇게 겉으로 도덕과 윤리의 이런 죄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고 또 매일마다 큐티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은 없는지 그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운전해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은 핸들을 한번 꼿꼿하게 잡아놨다고 놔두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핸들은 항상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차가 가다가 조향이 약간씩 계속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조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뭐 반자율 주행이 나왔다 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간다고 해요. 아직까지 그런 차는 못 타봐서 잘 모르겠지만은 아무리 조향이 좋다고 반자율 주행이 좋다 해도 저절로 가라고 놔둬버리면 100% 사고가 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 완전한 자율주행 차가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완전한 자율주행 차가 나오면 또 어느 정도로 좋을지는 모르지만은 아무튼 그것도 굉장히 위험해 보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사람의 조향을 안 해줘도 전자기기로 반드시 조향을 계속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번 오늘 내가 잘했다고 해서 그냥 방치해 두면 방향이 또 틀어지는 거예요. 서서히. 그래서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로 잡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자신을 바로 잡아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못하면 서서히 하나님의 말씀과 빛나면서 작은 불순종이 점점 더 큰 불순종으로 더 많이 비껴나가는 거예요. 차가 도랑에 빠지는 것은 갑자기 빠지는 게 아니라 조향이 틀어졌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몇 주 전인가? 몇 주가 안 됐구나. 며칠 전이구나. 저의 아이의 외삼촌이 밤에 차를 몰고 가다가 도랑에 빠졌어요.
보니까 시골길에 가다가 밤에 시골길 가다가 빠진 거예요. 시골길 좁잖아. 천천히 가다가 씩 들어가 버린 거예요. 바퀴가 떨어지니까 그 순간에 그냥 더 이상 돌아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그냥 바꿔버리는 거예요. 도랑 안에다가. 예, 다행히 걸쳐버리고 더 안으로 빠지지 않아서 중턱에 걸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튿날에 차를 빼냈어요. 여러분, 인생이 바로 그런 거예요. 확 틀어져가지고 확 빠지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가는 거예요. 이미 내가 깨달아서 잘못됐구나 깨달았을 때는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항상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차를 운전할 때 항상 주양을 계속 교정을 해줘야 되는 것처럼 인생의 길도 매일매일마다 늘 교정해 줘야 됩니다. 예. 자, 이어서 다니엘 9장 7절에서 11절 시작. 주여 공의는 주께로 따라오고 지혜는 우리에게 돌아오니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각각 곳에 있는 자들이나 그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사탄의 지은 각국에서 주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부른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계속. 주여 죄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난과 조상들에게 돌아올 것은 우리가 주께 문제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우리 하나님께는 그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계획하였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지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명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다니엘은 현재에 그렇게 자유로웠던 민족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축복의 땅에 살던 민족이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있었던 것은 율법을 범했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에 나타나고 있는 이와 같은 수치와 이와 같은 시련의 영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은 수치가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것이 더 수치스러운 거예요. 아멘입니까? 나오미가 10년 동안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가지고 첫 번째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나보고 나오미는 하지 마라. 나를 말하라 하라. 내 인생은 여호와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가 잘못해서 주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는 것이 더 수치스럽습니까? 10년 동안 쫄딱 망하고 죽기로 돌아가는 것이 더 수치스럽습니까? 뻔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주님을 믿을 때부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지 못했을 때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겸손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겸손을 얘기하는 것이 겸손의 기본이 뭡니까? 겸손의 기본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망하고 돌아올 수가 없느냐?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망하고 돌아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잘못을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든 고통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다 죄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이 내 죄 때문에 내가 고난당할 수도 있고 내 죄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고난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어쨌든 그의 죄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든지 간접적으로든지 관련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에 뭐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느냐, 성경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것을 분석하고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뭐 어쩌다가 이런 일이 생겼지, 그러다 보게 되면 인생이 그냥 흐리멍텅해지는 거예요. 잘못도 모르고 잘된 것도 모르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지도 모르고 그렇게 그냥 새 속에 큰 파도에 휩쓸려서 동서남북을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실을 재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다니엘서 9장 12절에서 15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우리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시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다니엘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중간중간에 수없이 많은 경고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는 어느 날에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일 먼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실 때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권면하십니다. 예, 속된 말로 하자면 좋은 말로 하시는 거예요. 좋은 말로 권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수많은 권면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권면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온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지적하게 되는 거예요. 지적. 그것이 잘못됐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예. 잘못됐다라고 알려줬는데도 잘못됨을 인정하지 않고 그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 다음에는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너 왜 그러니? 왜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하니?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해도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런데 책망을 해도 하나님 말씀을 계속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경고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혼난다? 다리 부러지든지 아니면 더 얘기하면 여러분 겁날까봐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예, 뭐 이상한 너희 조심하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 경고하시는 말씀 보게 되면 별별 관한 게 다 있습니다. 재산에 관한 거, 자녀에 관한 거, 건강에 관한 거, 본인의 목숨에 관한 거 다 많이 나옵니다. 예, 참고를 하십시오.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마지막 어떻게 하느냐? 그 경고하시는 말씀대로 하나하나씩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징계의 손이 이미 닿았는데도, 바늘로 찔렀는데도 그 다음에도 감각이 없으면 그 다음 속옷으로 찔리는 거예요. 예. 속옷으로 찔렀는데도 반응 없으면 그 다음 뺨을 때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의 수위는 점점 깊어지는데도 모르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는 망하게 하는 거예요. 쫄딱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항상 맞먹는 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에 저 사람이 잘하고 있는데도 어느 날 갑자기 망했다. 그럴 일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거기에 적합한, 지나치지 않는 적합한 대응책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망한 것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디에 와 있는지, 하나님은 지금 나를 권면하고 계시는지, 나를 지적하고 계시는지, 책망하고 계시는지, 경고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징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미 도끼가 나무 불에 놓여있는 것처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시고 있는지, 어느 상태에 있는지 잘 파악하시고 자기의 신앙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이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대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잘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시는데
뭐 세미나라든가 컨퍼런스라든가 그럴 때에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좋은 말을 할 때 들어라. 좋은 말을 할 때 들어라. 예. 책망하고 지적하고 경고할 때에 알아듣고 빨리 눈치를 채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징계를 할 때 반응하면 인생은 많은 시련을 겪어야 되고 아까운 시간과 재력과 아까운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받지 않아도 되는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는 하나님 말씀의 마지막 라인이에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손을 내십니다. 축복을 받아도 모자랄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으며 산다는 것은 너무나 비참한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런 비참한 인생은 어떤 사람에게 내려지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무시하는 사람에게 내려진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바로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꼴이 된 것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항상 말씀이 주어질 때에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어서 다니엘서 9장 16절에서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의 서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에 비추시옵소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회복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인생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지금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어서 우리가 18절에서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읍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종례로 회복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 나의 행위로 나의 자랑으로 주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자격이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성도의 회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인한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허우적거리면 허우적거릴수록 더욱 깊이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은 물에 빠진 후에 정신을 차리고 가만히 물의 부력을 이용하게 되면 오히려 몸이 뜹니다. 수영을 잘 못하는 사람일수록 부력을 이용하지 못하고 어쨌든 내 몸이 빨리 움직여서 가려고 합니다. 수영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물의 부력을 이용합니다. 여러분 바닷가에라든가 수영장에 가보면요 그냥 물에 가만히 있으면 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고난에 빠졌을 때에 자기 힘으로 의지해가지고 혀 나오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인생은 또 고달파지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면 자연스럽게 안전해지고 평안해지는 거예요. 이 영적인 비결을 터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다니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거예요. 주여, 주의 긍휼을 베푸소서. 여기서 주여, 주여, 주여 3번 부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교단끼리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주님을 꼭 3번 불러야 한다하냐? 한 번 부르면 안 되냐? 주님을 안 부르면 아버지를 부르면 안 되냐? 온갖 말이 많습니다만 저는 이 성경의 구절에 근거하여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할 때는 주여, 주여, 주여 3번을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얼마나 간절한 기도입니까?
지금 민족의 미래를 두고 암담한 민족의 미래를 두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자기 눈에 지금 민족이 어떻게 될지 안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하는 거예요. 예, 간절하게 간구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주여. 저는 이 주여 주여 부를 때마다 이 다니엘의 이 간구함, 이 주여를 3번 부르는 심정이 어땠을까 생각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그 느낌을 되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직분자 기도회 할 때마다 모든 기도 제목을 할 때마다 통성 기도할 때마다 주여 주여 3번 부르고 하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해도 되고 따라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지 않으면 다니엘에게 있었던 그 성령의 감동은 여러분이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따라하면 따라하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났습니까? 많이 배웠습니까? 똑똑합니까? 다 필요 없습니다.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하는 사람이 복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뭐 외국에 유학해 왔다고 성경 말씀을 제 마음대로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더 얘기하면 안 됩니다. 개인 감정이 올라오니까 여기서 끝.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똑똑하고 그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말씀대로 믿자. 말씀대로 살자. 말씀대로 전하자. 아멘입니까? 공장에서 일하는 청년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네,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출입카드를 잊어버렸습니다. 출입카드 잊어버리면 출입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늦게 이렇게 출근하려고 하다가 없으니까 막 찾았는데 마침 다른 생산 라인에서 일을 하는 어떤 여직원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돌려받으면서 아유 고맙다고 저녁에 가면서 간단하게 식사를 한 끼 대접하겠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 여직원과 같이 퇴근하는 길에 가까운 데서 그냥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기가 돼가지고 둘이 계속 문자로 연락하다가 나중에 둘이 사내 커플이 되어버렸어요. 아름다운 스토리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청년의 친구가 딱 보니까 저럴 수도 있네. 저럴 수도 있구나. 내가 왜 몰랐지? 그래서 마음 먹고 이튿날에 이제 어느 날에 자기도 이제 슬쩍 그냥 카드를 출근 카드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오른쪽 떨어뜨려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는 아유 카드 잊어버렸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식당에서 봉사하는 아주머니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찾아갔더니 이 아주머니가 카드를 주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카드를 잃어버렸으면 제박을 받으려면 10,000원이 드니까 나한테 그냥 5,000원만 줘. 내가 돌려줄 테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직하십시오. 할렐루야. 내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백하고 또 내 잘못을 인정하고 주님 은혜를 간구하면 주님은 생각지 못하는 좋은 일들이 생기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어서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여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가브리엘이 나타나라 가브리엘이 나타나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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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의 민족의 안타까운 사정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는데 생각지도 않는 가브리엘이 나타난 것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설령 내가 그렇게 바라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돕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를 하는 자에게 반드시 돕는 천사를 보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실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도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 마지막 십자가를 지려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내려와서 도왔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이십니다. 근데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모든 과정을 그대로 밟으시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기도하실 때도 천사가 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보이든 안 보이든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셔도 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이 그 지원의 친구처럼 천사를 보려고 하면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천사는 있지만은, 천사는 돕지만은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또 어리석게 보여달라고만 하면 나중에 혹시 실수할 수도 있어요. 아줌마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만 명심하십시오. 기도할 때에 내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도우신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어서 9장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시작할 때에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천사는 다니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 시작할 즈음에 이미 명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할렐루야. 기도 응답은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단지 기도 응답은 이 역사와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기도가 응답이 되기까지 중간에 악한 영들이 장난하고 방해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뿐이에요. 그러므로 기도 응답은 과정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에 갑자기 뚝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응답이 그때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되고 먼데 있는 것이 가까이 오도록 내 눈에 짠하고 어느 순간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철역에서 전차를 기다려보거나 버스에서 버스를 기다려본 적이 있잖아요. 시간이 돼가지고 안 옵니다. 근데 지금 오고 있습니까? 안 오고 있습니까?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 눈에 나타날까지는 오고 있지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먼데서부터 저기 조그만 게 나타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오는구나. 기도응답도 그런 거예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기도했습니다. 응답해 주십시오. 짠!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기도는 위급할 때에 정말로 어느 순간에 기도 응답되지 않으면 큰일 날 때에 하나님께서 급하게 응답해 주시는 것 뿐이에요. 대부분의 기도는 많은 과정을 겪어서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갑작스러운 기도가 갑작스럽게 응답되기를 원하십니까? 바라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항상 위기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기도 응답이 많은 과정을 통하여서 천천히 우리의 인생에 도착하는 것이 그거는 우리가 지금 평안하게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기도 응답은 기도가 시작될 때부터 응답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기까지는 과정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70년이 됐으니까 이제는 회복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어서 우리가 24절에서 쭉 마지막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해석이 많이 엇갈려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이런 말씀이 있다라는 것만 알고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할 것이며 또 포악하며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몇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70일입니다. 70일에 72일인데 71회를 세 구분으로 합니다. 71회를 62일회를 따로 나누고 그리고 7일회를 따로 나누고 한 일회를 따로 나눕니다. 이 62일에는 회복하고 그 회복 가운데서 쭉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7일에는 갈등이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일에는 완전히 악에게 사로잡혀서 악의 세력 가운데서 고난받는 기간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71회라는 말이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회복하고 쭉 평안하게 지내는 과정이 69일이라는 거예요. 갈등이 7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악에게 밀려서 고난당하는 그 기간이 한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도들의 삶이 만약에 71일이라고 비유를 한다면 평안하게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기간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갈등 기간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악에게 사로잡힌 기간이 더 많습니까? 넌 복잡합니까? 이것은 성도의 삶 가운데서 완전하게 악의 세력에 밀려서 핍박을 받는 시간은 70분의 1이라는 그렇죠? 70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갈등을 일으키는 기간이 7일이라는 거, 7주라는 거예요. 그 나머지 62주는 어떤 것인가? 평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장차 고난이 있기는 하지만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70분의 1 정도라는 거예요. 요거만 아시기 바랍니다. 네, 물론 이런 은유적인 본문은 많은 해석들이 나옵니다. 신학자들마다 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자기 글을 내놓지만은 성경 있는 그대로 간단하게 전체를 볼 때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당할 때에 내 죄는 아닌데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고난 당하는 것은 70분의 1에 불과하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난 가운데서 지금 힘들고 있다면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간구하고 간절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다니엘에게 회복의 날짜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후에 회복된 다음에 또다시 고난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까지도 먼 훗날까지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리 대비하라고 이렇게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미리 알려주시고 대비를 하도록 하는 거예요. 지난 12월 3일이 한국의 수능 시험 날이었습니다. 수능 시험 날이었습니다. 매년마다 엄청 추웠는데 그날은 별로 안 춥더라고요. 네. 저희들이 어릴 때는요, 매년마다 우리 사는 그 지역에는 초등학교 학생이 중학교로 올라가는 수능 시험이 있었고, 그리고 중학생이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수능이 있었습니다. 매년마다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는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의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은 그랬어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 시험을 봐야 됩니다. 탈락한 자는 중학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수학교 졸업하고
16살, 7살 요 나이에 엄마 아빠 따라서 밭에서 일하고 제 친구 중에서 제일 일찍 결혼한 아이가 17살에 결혼해가지고 18살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 뭐 졸업하고 또 공부를 못하니까 끝난 거죠. 그런 애들도 있었어요. 제가 이 중학교 시험을 볼 때에 우리 그 지역에 600명 학생이 있었는데 얼마 받냐면 200명 정도 받습니다. 200명 정도를 받는데 그 가운데서 제가 그 해에 초등학교, 중학교 올라가는 시험에 1등을 했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공부를 좀 잘했습니다. 1등을 했어요. 그 1등을 했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운이 있는 거예요. 운이 있는 거예요. 어떤 운이 있었냐면 그 해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 시험을 보는 그 시험지를 이 답안지를 채점하는 선생님은 각각 학교에서 한 명을 뽑는데 그 해에 우리 학교에 어문 선생 한 명이 뽑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다 알고 있었어요. 우리 학교 그때 학생이 한 얼마 있었던가? 한 30명, 한 50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얼추로 150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문 선생 한 명이 뽑힌 거예요. 우리 반에 와서 어문 강의를 할 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좀 지나면 너희들이 시험 볼 때인데 시험을 볼 때 어문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기본 그 문장을 쓸 때라든가 이럴 때는 보통 어문 시험 볼 때 문장이 30점입니다. 30점이고 또 점수 적어도 25점 정도는 됩니다. 굉장히 많은 점수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거는 객관적이고 틀리면 틀리고 옳으면 옳은 건데 이 문장은 채점하는 선생님에게 달려서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글자를 깨끗하게 잘 쓰라. 선생님이 채점하다가 이 글자가 뭐 오리똥처럼 찌직 깎아놓으면 그냥 점수를 깎는다. 첫 번째 글자를 반듯하게 잘 써라. 첫 번째. 두 번째는 문장 내용이 문장을 써라고 준 주제하고 절대로 벗어나면 안 된다. 벗어나면 빵점 줄 수도 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내가 채점하는 걸 기억하라.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누군지 모른다. 누구의 시험지인지 모른다. 그런데 거기에 자기 이름이나 학교 이름을 쓰면 빵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걸 딱 들을 때에 힌트가 생긴 거예요. 알았다. 근데 그 해에 문장은 뭔지 기억을 잘 안 나. 너무 오래돼가지고. 근데 제가 쓸 때 뭘 쓰냐면 우리 학교가 딱 송황변입니다. 송황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송황변에 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의 그 문장이 그 해에 제가 어문은 98점 맞았습니다. 어문 98점 맞았는데 다른 건 다 맞았고 문장은 28점 맞은 거예요. 2점 딱 깎아준 거예요. 선생님 굉장히 점수를 많이 준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 딱 보니까 이 아이는 송황변에 사는 아이다. 그러면 어디 아이겠어요? 자기 학교 아이잖아요. 그 점수를 많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해에 제가 1등 했어요. 뭐 수학은 말할 거 없고 수학은 뭐 만점이니까. 그래서 운이 좋은 사람이 이렇게 운에 걸려가지고 1등도 해봅니다. 나중에 중학교 가보니까 저보다 똑똑한 애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애들 1등 못한 이유는 뭡니까? 운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은요 자기의 백성들에게 경건한 자들에게 장차 될 일을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모스 3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면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실 때에 자기의 백성들에게 미리 알려주십니다.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시편 4편 4장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경건한 자가 부르실 때에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입니다. 시편 32편 5절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그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런 말만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여러분 평생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살 수 있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총을 잠깐 맛보고 끝날 것인지 그거는 어떻게 얼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지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기를 원하신다면 그 고난 당하는 것만큼 이상으로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